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루디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을 돕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기도 했지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고요.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과 기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본문 말씀에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의 삶이 새로워짐을 경험하여 점점 주님께 나아가는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고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실패와 좌절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을 비하하거나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실망한다고 해도 누구는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거룩한 소원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복된 인생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0장 6절 하반부에 보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 거룩한 떨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 거룩한 떨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 거룩한 떨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이 마음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필요한 담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했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여호와와 함께 자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문이 망하게 됐고 영광이 사라지게 됐고 하루아침에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아들들은 다 죽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면 어디로 나와야 되겠어요? 날마다 성전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의와 또한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내가 영적인 무장이 돼야 되고 그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으로 비유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군인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적에게 그냥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군인들이 훈련 안 받는 군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훈련 받아요. 정예 훈련을 다 받는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해도 그 상황 앞에서 물리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훈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암흑의 성도 그냥 돈 다 잘 벌고 그냥 풍요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우리를 그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 삼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과 위로, 그 힘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것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서 못 나오고 게을러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그러한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돈이 많이 벌려집니까? 그렇다고 뭐 풍요로워집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완들 뭐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제껴버리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믿음은 더 떨어지고 그렇다고 삶은 더 부유해지냐? 그것도 아니고 더 가난해지고 더 약해지는, 더 불쌍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어요? 설 수 없죠. 근데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 이 거룩하고 두려운 떨림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르게 잘 해야지요. 잘못된 신앙관이 내 안에 들어와 박혀버리면 그것만큼 더 힘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칫 오해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늘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지요.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신앙인들이라고 다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문제를 내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움 삼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지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영적인 무기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 그냥 벌벌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약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적에게 백발백중 그냥 난타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그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없어야 되냐고 말씀했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로막고 늘 방해합니다.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늘 먹이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주 조그만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내게 지금 조금 없는 거, 받은 큰 사랑과 은혜는 보지를 못하고 지금 내게 당장 없어서 조금 불편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불평과 시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은 경험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권사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도 다 있어요. 사명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명이 다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소원과 사명을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사람의 꿈과 소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만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만 매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좀 붙들고 달려들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누구하고 통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장차 오실 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런 사명 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사명 없이 내가 무엇을 놓고 어떠한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달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 최종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제대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